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8장 1절 4절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절 4절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4절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고치신 일에 관해 이 단락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앞으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성구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어두운 심령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 중 하나가 표적인데요. 많은 이적 가운데서도 갖가지 종류의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신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매우 충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요한복음 9장 1절 12절 말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것은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 또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의 말씀을 참조합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 19절. 12년 동안 혈류병 즉 하열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은 사건은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환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질병에서 해방된 기적도 누가복음 6장 19절에 많았습니다. 단지 병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을 영접한 자도 있었으며 믿음으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됩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겠다는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말 한마디로 온갖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 둘씩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후에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죄를 사할 권한이 있는 것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신 주된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을 낫게 하는 것보다 영을 치유하는 것이 훨씬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도 아무 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신 일 또한 예수님의 여느 행사와 같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 마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초림때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과 약속한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5장 10절 마태 5장 10절에서 13절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유대 장로 몇 명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예수님께 칭찬한 것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서 고치셔야겠다고 하자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죄인이 낫겠나이다. 8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로 보건대 백부장은 영의 세계와 질서에 대해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한 지휘관인데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자신이 명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9절에 영계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왕래하며 수종 들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백부장은 누구보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감탄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10절에 말씀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시각으로 하인의 병이 낫는 것을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본문에 기록된 나라의 본자손은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들을 가리키며 동서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 선민이 아니었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초림 때 이미 천국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새 선민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의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주 재림 때도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주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왕래하신 일곱 금촛대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이신 주를 버립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거하던 장막에서 아담같이 쫓겨나 어두운 굴과 바위에 숨게 됩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추수하여 인을 치시고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는 새 나라가 새 선민을 창조하시는 것을 계시록 7장 14장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새 이스라엘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31절 32절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이로보건대 세상 끝이 되면은 재림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일곱 금촛대 교회 사람들이 아닌 영적 새 이스라엘 성도들이 천국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17절인데요. 병 고치는 이적은 1절 4절에 해설됨으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2절엔 죽은 자의 장사입니다. 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쫓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편히 쉴 곳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길을 걷고 계심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한편 제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하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고 너는 나를 쫓으라.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육신이 죽은 자와 육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은 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이 죽은 자로 하여금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다시 말해 육신의 일을 관여하게 하고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불효하라고 가르친 것은 아니죠. 무엇이 우선해야 할 것인가를 성도라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5장 23절 27절에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기이 여기며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람도 순종하는고? 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았으나 그때까지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아 믿었다면 본문과 같이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으로만 따라갔을 것이고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진정 모르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34절은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 누가복음 8장 26절에는 거라사 사람의 땅이라고는 합니다. 이 가라다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나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소리 지릅니다. 저희에게 들어간 귀신들의 수는 군대처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요. 귀신들은 자신들을 무적경에 들어가라는 명령만 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합니다. 그들은 이미 쫓겨나갈 알지만은 이왕에 쫓겨날 때는 무적경에 무서운데 보내지 말고 돼지떼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소 아예 보낼 장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29절에 때란 무적경이라고도 하는 지옥의 마귀가 갇히게 될 시점을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3절에 10절의 말씀을 참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무적경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귀신을 잡아 무적경에 던져버리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임봉합니다. 귀신들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여 불안해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몰살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28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귀신 들린 2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본문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깊은 곳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지옥의 열쇠도 또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실을 일반적으로 관찰하는 바가 16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중 특별한 예를 보게 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때때로 그는 여기에서 같이 사단을 정복하시는 이 같은 승리를 얻으시기에 위에 번경의 주민들에게도 찾아가시곤 하는 거죠. 귀신들의 군대가 있던 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나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봅니다. 귀신들이 있는 곳에는 행하신 일은요. 그들에게 사로잡힌 2사람의 비참한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 그리스도들을 만납니다. 무덤들 사이에서의 생활은 귀신들에 사로잡힌 그 불쌍한 피조물들의 우울함과 강포를 증가시켰고 또한 대체로 무덤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만 보아도 깜짝 놀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더욱 무서운 존재로 만듭니다. 그들은 또 심히 사나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제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롭고도 무섭게 하였으며 어떤 이들에겐 치명상을 끼치기까지 하였죠.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귀신은 인간에게 적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악의와 원한을 품게 함으로써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상호 애정과 도움이 있어야 하는 곳에 존재하는 상호적의와 구성원들 안에서 서로 다투는 그러한 정욕들, 즉 교만, 시기, 악의, 복수의 정욕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이 가련한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을 사회에 부적합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만듭니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반항하며 그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귀신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채워둔 쇠사들이 그들을 묶어둘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의 사슬은 그들을 묶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왔을 때 그들은 그의 재판권에 대항하며 갑자기 성을 내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한 말 중에 한마디는 성도처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르며 그리스도께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이었으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 그 말은 진리였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며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귀신입니다. 성도와 귀신을 구별짓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두 번째, 그가 또 다른 말은 그 자신처럼 귀신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반항의 말을 하는데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신비요 타락한 천사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타락한 인간들은 그리스도와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가졌도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와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를 미워하며 그에 대한 적으로 가득 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비난의 말을 하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즉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 쫓아내시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지하시기 위해서 오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해약을 끼치지 못하도록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귀신에 관한 괴로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천국으로 여기고 안으로든지 밖으로든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의 괴로움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귀신들이 두 사람에서 나가서 행하는 일인데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쫓겨나 멀리 떨어져 있던 돼지떼에게도 들어갑니다. 30절. 이 거라사인들은 비록 요단강 저편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돼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에 대해 다음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귀신들이 어떻게 돼지에게 달라붙었을까? 비록 돼지떼가 멀리 있었지만 귀신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예수께 간구에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이 사실에 있은 첫째, 그들은 해악을 끼치는 그들의 성향과 그들에게는 무한한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만일 그들이 사람들의 몸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재산을 해치려고 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짐이 되도록 만듦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을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묵인과 허영이 없었다면 그들은 돼지 한 마리조차 해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귀신의 능력이 매우 클지라도 그것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의 악의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크다면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특별히 그의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은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의로를 줍니다. 귀신들이 허락을 받습니다. 사단이 욥을 괴롭힐 수 있도록 허락을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사단의 경로의 수고들을 허락하시며 그로 하여금 그가 행하려는 해를 끼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면서 율법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돼지고기를 먹는 거라 사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들의 돼지 사육은 거의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굴복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올 허락을 받고 나와서 즉시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사단이 얼마나 부지런한 적이며 얼마나 행동이 신속한가를 보십시오. 그는 해악을 끼치는 데 있어서 결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를 사로잡았을 때 그들을 어디로 급히 몰아갔는가요?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쌉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귀신들의 사로잡음은 파멸을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이 귀신은 사람들을 재계로 몰아가며 그들이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슬픔과 수치가 되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그들을 급히 몰아갑니다. 이처럼 귀신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는데 1등입니다. 이 사건이 돼지떼의 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소식이 돼지치던 자들에 의해서는 곧 주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돼지치던 자들이 돼지떼가 몰사하기 전까지는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구하려 시내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을 볼 때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돼지떼를 잃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내에 들어가시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소식은 온 시내에 퍼졌습니다. 여기서 거라사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호기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애정도 없고 그를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신앙 고백 속에서 덩달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하여금 예수께서 떠나시도록 만듭니다. 주님을 그들의 시내에 초청하거나 고침을 받기 위해 그들의 명을 그에게로 가져오기보다는 그들은 주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이제 귀신들은 그들이 돼지떼를 몰사시킬 때 목적했던 바를 성취하였습니다. 귀신들은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한 것으로 믿게 만들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귀신은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주보다는 그들의 돼지를 더 좋아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 장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8장 28절 34절에 보면요. 핵심이 본문의 마가복음 5장 1절 20절과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과 차이점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장소 문제입니다. 사본상의 증거를 통해 추정할 때 새 복음서에 수록된 원래 지명은 가다라였으나 필사 가정상의 실수로 거라사로 바뀐 듯합니다. 둘째,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2명이었으나 마가 누가는 그중 분명히 기억되는 한 사람만을 기록한 듯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은 것은 새 복음서의 기록이 일치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요.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8장 2절 4절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장에 내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므로 그 병을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대심혈라는 표현은 문둥병자의 접촉을 금하는 율법, 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에게 없는 권능과 권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8장 5절 13절에는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도 하인의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이처럼 그가 가진 믿음은 주님께 담대하고 간절하게 나가는 믿음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를 확신한 믿음이었으며 예수님의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의 권능과 신적 권위를 확실히 믿었다는 점에서 더욱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참된 구원의 소유자는 입으로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마태복음 18장 11절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은 곧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서 확산될 것이라는 의미로 온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선포를 나타내십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간 세계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서 그분의 인성과 낮아지심, 고난과 죽음, 왕으로서 미래의 통치를 뜻합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보시며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신 예수님보다 인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서 지키주시는 주님을 완전하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자연까지도 복종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보면 풍랑을 만나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적을 때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믿음으로 해결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의 치유는요, 28장 34절인데요.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귀신들은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무적경에 던질까 두려워합니다. 계시록 20장 3절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육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며 혼돈의 세계를 평정하시는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질문을 다시 하면서 정리합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병을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손을 미리 대고요. 그 다음에 이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받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병을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대시며라는 표현은 문둥병자와의 접촉을 금하는 율법, 레위기 13장 46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에 권능과 권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10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가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대단하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은 당시 유대인들보다 예수의 권능과 신적 권위를 확실히 믿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은요, 주님께 담대하고 간절하게 나가는 믿음이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성취를 확신한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은 인자라는 호칭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인간 세계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서 그분의 인성과 낮아지심, 고난과 죽음, 왕으로서의 미래의 통치를 뜻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또 풍랑을 만나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자연까지도 복종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고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가라다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소리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존재, 즉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최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정확히 하는데 우리 선민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귀신들보다 정말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귀신 들린 자들은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무적경에 던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단의 결박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일을 맡은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파괴하는 데 적합한 권능과 도구가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일이 시행이자 용의 힘도 뱀의 관계도 사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천사는 사단을 무적갱에 던집니다. 3절 사단은 그 감옥에 돌아와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를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합니다. 사단의 결박 기간이 있습니다. 곧 천년으로 그 후에 잠깐 다시 놓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당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질 성도들의 통치에 관한 설명을 4절 5절에 계시록에 있는데요. 통치 영예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한 사람들과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던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질 영예로서의 이들은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을 되찾습니다. 이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종들은 참 행복합니다. 이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거룩한 자만이 복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거룩한 자들은 모두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됩니다. 영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